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추보의 에레미야로 오기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1207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당신 교회에 목회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신실한 성도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오래 한 성도였답니다. 교회 모든 일들에 항상 앞장서서 일하고 이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들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답니다. 어디 가면은 당신 교회에 모범된 교인이 누굽니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답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바로 얘기하는 이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왜 그러세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났대요.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얘기라는 것은 가정에 어려운 우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숨기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악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목사님에게 실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의 어떤 선한 봉사에 그렇게 적극적이고 제일 먼저 앞장섰던 분이었는데 설마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그분이 실토를,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대요. 집사님, 지금 그냥 저에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요? 목사님, 아니에요. 정말 안 믿어져요. 저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요.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려고 남보다 더 빨리 선한 일에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사람들은 제일 모범된 집사라고 저분이 이제 권사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자기가 더 자기를 포장하게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제가 그 한 토막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분은 그래도 정직하게 고민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해결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 상담의 결과는 이분이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이제 이 목사님의 간증은 끝이 났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아직도 못하고,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들어 많겠구나. 제가 범어교회 27년, 28년 목회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만 기다릴 터인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이라 너 목사로 세웠는데 목회 잘했어? 너 영혼 구원 많이 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해서? 라고 물을 때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참 고민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예루살렘은 파토가 났습니다. 이미 바빌론으로 많은 청년들이 붙잡혀 포로가 되어 갔던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기울어지고 그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망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왜 흩어지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나라가 망한 줄 아냐? 많은 말씀 속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제 17절 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각국으로 흩어버린 까닭이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이 내 땅에 살면서 내 성전에 발을 디디며 올라와서 제사하는 그들 속에는 실상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일성은 다른 주변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는 보이는 신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신들, 이른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죄성이 뭐냐 하면 자꾸 보는 것을 원해요. 봐야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아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욕구인데, 이것이 종교심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일으켜준 하나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실을 그동안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어왔던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모세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검은 배물을 받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심리는요, 여호와 아닌 몰록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당에 와서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서 소개했던 그 목사님의 교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뭔가 자기 속에는 뭔가가 있으니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은 예수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국의 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없는 여러분들 혼란이 있었고 만국에 항상 공통된 점은 뭐냐? 그 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를 사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긴 죄악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내가 언젠가 너희를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드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고국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나라를 떠날 때도 우상을 갖고 떠났는데 흩어진 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 문화 속에 물들어 있고 이방의 음식과 이방의 언어 속에 이방인들의 습관 속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간 거예요. 나쁜 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베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이 외치는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들,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온 우리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는 나쁜 알파와 나쁜 베타가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칭찬을 받고 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완전한 신앙. 그런데 주일 하루를 떠나서 여세 동안 불신앙의 세계, 세속의 세계에 살다가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오염된 것을 덧입고 예배당으로 올 것 아닙니까? 사업거래 하는데 상대가 불신앙입니다. 학교에 여러분들 또 다른 동료 교사가 혹은 직장의 동료들이 혹은 이웃 그리고 학모들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겁니다. 오직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학원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까, 학모들의 모임 속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대화 아닙니까? 스카이의 대화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주일마다 찾아와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렇죠? 복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도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말씀을 묵상할 길도 없고 오히려 들리는 얘기 속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가, 우리 사업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가, 내 생활도 이래 갖고는 이거 나중에 노후가 이거 보장되겠나. 그러고는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을 듬뿍 묻어가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망나니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늘 어떻게 했는데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부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이 새벽에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부르기 위하여서 그냥 부른 것은 아니고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영적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을 여전히 불러주시고 죄인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하지만은 죄인과 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른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온 세례자 요한의 사역입니다. 나는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뭔지 아시지요? 회개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불러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회개가 뭔가? 맑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물을 뿌리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 고정관념,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색깔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굳은 마음이. 나는 이거다 하고는 이것 아닌 다른 신앙의 스타일을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나는 아볼로가 최고다 하면 바울은 우스운 거예요.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 또한 아볼로도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분당을 일으키지 마라.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야. 너희들 마음을 나누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이렇게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목이 곧은 백성처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신학에 함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지만 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여호와를 너희 속에 두려면은 나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려면은 나 아닌 어떤 것을 제거시켜야 돼.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굳은 마음이 없는가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리펜턴스,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실수와 부끄러움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펜턴스,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에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았다고 세례교인이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세례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리펜턴스, 돌아서서 주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바로 리펜턴스, 회개인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분은 그냥 자기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자기 발걸음을 옮긴 것 같고, 신앙은 이래 해야 된다는 것, 교회 생활은 이래 해야 된다라고 열심과 앞장섬은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정결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가며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얼굴이 없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왜 믿어지지 않았어? 끝으로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말씀합니다. 끝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입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새 영을 주옵소서. 이 새 영은 또 다른 영이 아니고 주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교심 속에 있는 나름의 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 영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물로 정결하게 하며 그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시키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내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의 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무에게나 막 던지는 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줄 때 선물입니다. 그가 받을 때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누군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호글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도덕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자,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의 첫 시간입니다. 주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느냐 하면은 그들의 영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으로, 그들의 우상의 심리로 그들이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주의 영을 우리 속에 받은 사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맨날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굿바이 했는데 그 나라 가서 하이 하고 다시 반갑게 만나볼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